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생명.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생명. 오늘부터 무엇이 중요한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이 말은 한국에서 몇 해 전에 크게 흥행했던 이 공포 미스테리 영화의 곡성이라는 영화의 대사였습니다. 시골 경찰 이 종구라는 사람이 딸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저렇게 쏘아보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사에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마을에 이 마귀가 들어와서 이 외지인이 들어와서 마을에 아주 험한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경찰인 아버지가 그것을 쫓지 않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딸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대사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근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숨은 키가 들어있는 대사였습니다. 공부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밑줄 그으라는 거, 형광펜으로 칠하라는 거, 이런 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우선순위를 먼저 공부해요. 시험에 나온다는 거 먼저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다 한 가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게 되나? 거기에는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랜 시간 믿어도 내가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오랜 시간 믿었지만 내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서 펄펄 뛰고 있다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이 가짜 복음이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선영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는데,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모태신앙이어도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그것에 날마다 목사님이 갈등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왜 이렇게 안 변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여줄게 하고 하루는 큰 교회로 이 목사님을 데리고 가시더래요. 자 봐라 그러는데 문 앞에서 장로님이 안내를 하시면서 환한 얼굴로 이 목사님을 맞아주시더래요. 근데 성도들을 딱 보니까는 다 성가대 가운 같은 흰 옷을 다 입고 있고 뒤에다가는 빨간색 후드를 다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고 나서 목사님의 장로님의 얼굴을 딱 봤더니 그 장로님이 마네킹이었다는 거예요. 마네킹.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다 마네킹들이 앉아있더랍니다. 거기 또 허수아비가 있어서 집신 안에는 벌레가 우글우글하고 그 벌레 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심창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저들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생명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고 갔지만 정작 거기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네킹들이었어요. 다 마네킹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과거에 속한 나와 또 죽음의 권세와 현재의 나와 이 갈등이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변화되게 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된 흉내라도 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의 초점은 죽이는 사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금이 많이 나오는 금광을 발견해도 금보다는 흙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광을 발견하면 그 안에 있는 금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금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본질을 보는 눈이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주위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 오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생명보다는 정죄하는 눈들이 열려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빠져서 현재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전히 자신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갇히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참수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히면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이 내 안에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죽지를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전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해방은 무엇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주일이 지나면 참 좋은 변화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혹시 주일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한 주라도 빠지게 되고 건강상의 이유로 아프셔서 빠지게 되면 꼭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 지난주는 이래서 저래서 제가 교회에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또 2주간, 3주간 또 교회를 빠진 분들은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꼭 전화를 주세요. 할렐루야.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움이 있다면 이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반대로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마음이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빠져도.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나? 생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나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마지막 남은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을 피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또 과부에게 자신을 공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과부를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가뭄 속에서 통에는 가루 그냥 한 줌 있고 병에는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아내가 죽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주고 하나는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은 죽으라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가 않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은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영원한 생명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고 또 죽으면 살고, 주님을 따르는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이렇게 요구하셨나? 생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은 최고의 가치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귀한 생명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주님 쫓으라고 하셨는가? 생명처럼 진심으로 똑바로 바르게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누가 그냥 끼어들기만 해도 온갖 동물들이 다 나와요. 동물 이름들이. 왜? 내 생명은 귀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생명의 원리는 결국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에 꽃이 피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사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죽어야 사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먹이고 자신은 이제 죽으려고 할 때에 비로소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로 온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무엇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생명같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로고스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곧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이 어디 아닙니까? 로고스 안이에요. 말씀 안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한 영원한 생명은 계속됩니다. 생명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그래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나는 생명, 어떤 생물에게서 난 창조물, 거기에는 영원한 생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면 다 때가 되면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우리 안에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로 온 생명이 뛰고 있습니까? 영혼의 심장이 뛰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나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뛰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 영혼의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내 말씀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엘리야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마치 하나님과 뭐하고 있는 것, 그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 66권 특별 계시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계시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 계시입니다. 직통 계시는 이제 없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영혼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심장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뛰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이 날마다 이 성경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말이 뭐예요? 엘리야의 말은 남은 전부를 자신과 아들에게 주라는 거였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신은 죽고 나와 아들은 살려줘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 이 여인이 내려놓고 엘리야와 아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희생과 포기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가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생명의 법칙은 내가 생명을 던져야 다른 사람 생명 살리고,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남편 살고, 내가 죽기를 각오해야 우리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생명의 핵심은 내가 죽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다시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밀알은요 1cm가 안 됩니다. 작은 씨알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기어져서 썩어지기만 하면 1m까지 저렇게 자라납니다. 거기에 많은 또 열매들도 맺혀요. 그렇게 자라나는 것은 0.6mm의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193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여수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애양원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애양원 교회를 담당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의 환부를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빼주시고 예수님 같은 삶을 이 목사님께서 사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잡아서 예수쟁이라고 또 친미자들이라고 그냥 거기서 총살해 버렸어요. 아들을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돼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호적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안재선이 손재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내 호적에 입적했으니 살려달라고 탄원해요. 용서했으니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국 안재선을 구하고 자기 가족을 삼아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아들을 삼고 함께 살아 그 영혼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양아들 삼은 손재선은 그 자손들이 목사도 많이 나오고 장로도 많이 나오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은 죽기를 각오하고 남은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꽃을 피웠습니다. 왜 우리 애들은 저 모양인가?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 아내는 왜 이 모양이냐? 왜 우리 회사와 일터, 우리 직원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나?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요.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할 때 비로소 거기에 꽃이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쳤어요. 날마다 내가 먼저 죽는 일에 몸부림치고 내 못된 성품, 성격, 습관, 언행, 삐뚤어지고 꼬인 마음이 죽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생명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는 밀알처럼 썩어져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살려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살리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으로 다가왔습니까? 죽이는 사람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먹고 죽겠다는 여인에게 와서 그거 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 위해 떡 만들고 아들을 위해 만들고 당신은 죽어라, 이 말이에요. 결국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여인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기적을 보고 이제는 살았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들이 곧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인의 원망처럼 엘리야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 보십시오. 아이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니까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넘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까지 살려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나 생명력이라 그럽니다. 언제든지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시간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는 늦은 시간입니다. 시름시름 아픈 상황이 아니었어요. 중병에 들은 상황도 아니었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무릎 꿇는 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되고 뒤집히고 살아났습니다. 늦었다고 해도 기도하면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이라는 말은 곧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내가 엎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어지고 그곳이 살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서 있는 가정, 일터, 구역, 전도회, 온 실로암 교회, 내가 서 있는 모든 그 자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맛보고 나누는 생명의 전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